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주님, 저희에게 토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라를 계속 저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토라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저희가 토라의 페이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주님의 충만함을 얻게 하소서. 토라의 페이지 속에서 예슈아의 마음을 생생히 느끼게 하소서.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바예입니다. 바예는 그가 살았다라는 의미이고 창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토라 포션보다 좀 짧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결론과 야곱의 삶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부르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과는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야곱의 12아들이 충만한 약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안하셔서 한 아들에게 축복과 언약이 승계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이 죽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갑자기 그 다음 세대의 모든 지파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나라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은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초들이 세워지고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야곱이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는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130세에도 바로 앞에 가서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0세의 노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이 상황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기근이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5년만 더 살 것으로 예상했지만 창세기 47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합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 의미는 요셉이 내 임종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지나간 후에도 애굽에 계속 살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야곱 일가는 가장 좋은 여건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았던 약속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나는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에서를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아버지 이삭이 선지자이고, 셋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씨름하던 일화들처럼요. 아버지를 통해 임하는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성품을 보았고 아들들은 다 자라서 가족을 꾸렸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내들 사이의 논쟁 등 지난 이야기들을 모두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의 긴 내용은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축복이 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는 축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예수와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깨우쳐 주려고 오셨지만 이것들은 결국 축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와는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시작보다 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아기 때 어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야곱이 에서와 함께 태어난 걸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 이런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때가 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왕들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선지자들이 축복하지만 저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생애의 마지막은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각 사람을 모두 축복하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아가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이루며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부족과 축복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로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내 두 아들을 축복하고 싶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일화입니다. 예수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서가 있지만 언제든지 그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의 순서지만 요셉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자 요셉이 좀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오 아니에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므낫세를 축복하셔야 해요.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히 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째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서대로 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슈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이를 선택하실 때도 있었고, 둘째 아이를 선택하실 때도 있었고, 11번째 아이를 선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이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첫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몇째를 선택하시느냐는 항상 바뀝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신 예슈아가 부유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가난한 집 출신일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키가 작고 외모가 별로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훗날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선택한 것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있어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왕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믿음이 충만했지만 키와 체구가 작았고 사람들이 찾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령님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민감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면 성령님의 음성과 역사를 놓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잘못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의 인생이 끝나갑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저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얼마나 자주 이렇게 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예언적 통찰을 받아서 예언 등 다른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아들들이 이제 어리지 않고 상당히 연로합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된 아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레아, 라헬, 시녀들 간의 다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가문의 족장을 굉장히 공경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불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때 다 모여야 했습니다. 야곱은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르우벤이 젊을 때 지은 죄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맞이할 주인 아래 여러분의 죄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 세대 가운데 죄로 인한 폐해가 있겠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임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의 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은 축복과 꾸짖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오 아버지, 그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그걸 또 들추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어떻게 살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으로 예수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죄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르우벤은 이 축복을 통해 강한 지파와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계속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다음 보게 되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인데 레위는 결국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지 않고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고 여러 곳에 흩어져 거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만, 이건 별로 축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와 대화하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라고 하시자 여자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나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진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내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들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을 예수아가 지적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불의를 당한 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스스로 알아야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발견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당신에 관해 어떤 선언을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반응을 실제로 불러일으키시려는 것입니다. 예수아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은혜의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데 자신이 저주받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행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죽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너는 나의 단점만 강조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아가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아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있지만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아 안에서 겸손해지지만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에 무엇을 풀어놓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너 자신이 분노하는 와중에 죄 짓도록 허용하지 말거라. 분노하는 와중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란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 레위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저주와 죄성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게 해야 돼. 예수와의 진리와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돼.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나무를 붙들고 있습니까? 8절에서 야곱이 계속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정말 대단합니다. 유다는 이미 어떤 면을 보여주었지요? 유다는 베냐민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내면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젊을 때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젊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유다가 받은 예언은 왕권, 왕의 감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 예언은 예수아가 어떤 분이실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왕이 잡는 막대기인 귤을 예수아의 손이 항상 잡고 있습니다. 예수아는 권위를 가지십니다. 예수아가 탄생하셨을 때 그는 유다 지파와 다윗의 가문의 혈통이셨고 그는 언약과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다른 모든 왕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다가 왕의 대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예수아는 하늘과 땅에 속한 나라의 모든 권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아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아는 자신의 왕권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아가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아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아는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통치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리더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유다가 예수아를 예표하듯이 단은 죄를 예표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예표합니다. 단은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단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업의 땅에 살지 않고 나중에 북쪽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단은 금송아지 예배와 제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단은 그런 사건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나중에 저주받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 흡수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아가 나타나실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시작부터 그것을 보았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훗날 사사기, 열왕기 등을 보면 이런 축복들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함께 모였습니다. 임종시에 신비롭게 축복하는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슈아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예언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모두가 요셉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요셉에게 준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셨나요? 축복은 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나가야 하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숨을 쉬며 눈을 감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이제 변화될 때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들은 동생에게 잘할 기회를 놓쳤고 동생에게 큰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와 그분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선지자였고 요셉이 선지자가 되었고 그들이 이때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와 앞에 오면 처음에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다가 삶의 무게와 사연의 무게, 자신의 죄와 과거 행적의 무게에 눌려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있나? 나는 그냥 종이나 되어야 해. 나는 그냥 노예나 되어야 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거라.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아라.
예수와께서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은 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고 메시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과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형제자매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를 저주하며 미워하고 흉계를 꾸미고 배신한 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께 받은 축복이 이제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죄가 드러나서 회개해야 하는 르우벤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이미 회개해서 축복을 받고 폭로될 것이 없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이 주제를 숙고해 보겠습니다. 예수하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충만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소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에게 가르치소서. 또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가르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